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가 이 표현을 쓰거든요. 오늘 누가 주시는 말씀이요? 갑자기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이름을 고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 아브라함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mamre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숙일 줄 아는 용기입니다. 숙이는 거죠. 숙일 줄 아는 지혜 혹은 숙일 줄 아는 성숙함. 뒤에 어떤 단어를 달아야 되나 몇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 용기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은 지혜도 필요하고 성숙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참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물리적으로 고개를 숙인다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20절 말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사실상 빠진 단어가 예물로 드렸더라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고개를 그냥 숙인다 이 표현보다 오히려 이 모습 자체가 훨씬 더 겸손히 자세를 갖추고 심지어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 장면이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평범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원체 강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예물을 드리는 장면 사실상 겸손히 숙이는 이 장면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는데 왜냐하면 오늘은 아브라함이 누구 앞에 숙일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날입니다. 수적으로도 굉장히 열세였고 당시에 여러 나라가 얽힌 당시로서는 국제적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보는 눈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되나.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한 겁니다. 굉장한 날이었습니다. 사람 목이 뻣뻣해지자고 한다면 오늘이 제일 그런 날이었어요. 이 로마 제국의 개선 행진이 유명하죠. 전쟁에서 이기고 장군이 돌아올 때 그걸 개선한다 그러잖아요. 굉장한 날이 되는 것이죠. 온 로마 시민이 나와서 이 장군을 환영하고 심지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하루가 되고 심지어 이날만큼은 황제의 영광을 누린다고 해도 그게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아브라함한테는 그런 날입니다. 굉장한 날이죠. 제가 조금 뜸을 들입니다만은 정말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날이 하루쯤 있다면 너무 좋겠죠. 굉장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날 아브라함이 누군가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의미상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숙인다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행동일 수 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선 첫째,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공감이 되면 좋겠어요.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준비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쑥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고 하게 되죠. 근데 오늘은 말씀이 좀 준비가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쌓아가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공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행복입니다. 행복. 참 이 순간 아브라함이 행복한 순간이었다. 뭔가 하면 써놓았지만은 숙일 대상을 가진 행복입니다. 내 머리를 겸손히 조아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라는 거, 이게 참 행복한 일이죠. 나에게도 조심스럽게 어떤 분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참 행동 거절을 조심하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겸손히 써야 할 그런 대상이 있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심지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엎드릴 날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 절을 해야 되는 날인데, 그때에도 나 혼자 이렇게 돌아서서 내가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옷 매무새를 가다듬을 그런 대상이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여러 삶의 여정 중에서 오늘이 참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이 되시는지요? 네, 공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얼핏 보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머리를 숙인다는 일이 내키지 않는 일일 수도 있고, 참 내 존재가 좀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게 눈치를 보고 사나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삶의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일 대상이 나에게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숙일 대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몰라요. 나는 그 어디에서도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어. 나는 어디서나 당당하게 살고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나한테 숙이지 내가 숙일 일은 없어.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냐? 뭐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기분은 좋겠죠. 짜릿할 겁니다. 살면서 이제 한두 순간은 그런 순간도 있어야 되겠죠. 어디를 가면.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게 내 삶의 전부라면, 내 존재가 걸어가는 모습에 내가 어디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너무 막막하고, 저한테 딱 떠오르는 단어는 그 인생 버려진 인생입니다. 보호자가 없어요. 의지할 언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했던 내용이 말하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담아, 너 왜 하나님 그늘에서 자꾸 살려고 하느냐? 왜 그분 앞에 늘 숙이고 살려고 해? 너도 너의 삶을 살아야지. 당당하게 네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속박 속에, 울타리 속에 살려고 해? 너도 한번 그렇게 너의 삶을 살아봐. 에덴 동산의 유혹의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듣고 보니 좋거든요. 그렇지, 내 삶을 살아야지. 내가 사나이가 말이지 맨날 어디 가서 눈치 보고 살아서 되겠느냐. 내가 보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나도 굉장한데 당당하게 내 삶을 살아야지. 그래, 나는 내 삶을 살고 싶다. 자꾸 이렇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아담이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지만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아픔이 되었고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상실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우리 샘물 성도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삶의 신비 속에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숙일 대상이 그 어떤 순간에도 겸손히 숙일 대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물론 제일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 예배를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 삶의 최고치 앞에서도 겸손히 주일이 되면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특정한 사람 앞에 숙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숙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순간에도, 자고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모든 공과 업적을 뒤로하고, 이게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이분 앞에 와서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는데, 이런 분이 있는 인생, 언제 어디서건 겸손히 숙일 대상을 가진 인생, 그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이 행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도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 앞에 섰을 때는 정말로 겸손히 예를 갖추게 된다. 조심하게 된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참 행복하죠. 그 부분은 또 따로 기회가 있으면 묵상하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예배할 대상이 있다라는 그 행복, 우리 모두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이 숙임, 사실 굉장히 예민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가지는, 숙임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도 공감이 되시면 좋겠는데요. 품위입니다. 품위. 성도의 품위다. 사람이 품위가 있어야죠. 돈도 있어야 되지만은 사람이 품위가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품위가 있느냐?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들 전부 내 앞에 머리를 숙인다. 그러면 품위가 있느냐? 그것도 의미가 있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예를 갖추고 한다 그러면 좋잖아요. 흔한 말로 가오가 쓴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품위는 그런 이 비상적인 가오보다 더 깊다라는 것이죠. 더 깊은 품위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일 때, 내가 내 마음을 그분 앞에 숙일 때, 거기에 사람의 정말로 큰 품위가 있습니다. 얕은 인생들은 이 품위를 몰라요. 숙이면 그냥 지가 죽는 줄 안단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버티려고 합니다. 그런데 깊이가 있는 사람은 이 품위를 압니다. 숙일 줄도 압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샘물 성도들이 품위 있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가오를 세우는 사람도 좋지만은 품위가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직분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가르치는 성도의 품위가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겸손히 예를 갖추고 머리를 숙였던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입니다. 어떤 구약학자들은 신학적으로 추적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로서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본문 맥락 속에서 특별히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그런 존재로 보았다, 그렇게 볼 가능성은 조금 너무 신학적으로 넘겨짚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지금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 대목은 직분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와 직분을 존중하는 마음. 저는 이것이 성도의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는 권위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권위주의 이러면 다들 싫어해요.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인데 사람 위에 사람이냐? 사람은 다 똑같은 거지.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길이 아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는 없죠.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결 중에 그것과 함께 성도의 품위가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걸어가야 할 품위, 숙일 줄 압니다.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존중할 줄 압니다. 이건 비굴한 것도 아니고 이건 권위주의도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신앙의 예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제 룻기 설교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룻기 설교가 한참 남았습니다만 뭐를 설교해야 될까 고민 중에 있는데, 언젠가는 제가 민수기로 돌아가야 돼요. 저번에 민수기 15장까지만 하고 스탑을 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그거 가면 민수기 16장을 설교해야 되는데 16장에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사람들이 산채로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끔찍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게 참 마음이 본문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은 이게 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한 형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그 장면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무슨 죄를 범했기에 그토록 두려운 형벌이 벌어졌느냐.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를 지어 가지고 제사장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대적한 거예요. 나름 명분은 있었습니다. 왜 너희들만 제사장을 하느냐? 왜 너희들만 분향을 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같은 자녀들이고 예배자인데 왜 너희들만 우리 앞에 서려고 하느냐? 거기서 그분들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희가 너무 주제가 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론을 대적하는데 사실 이 문구를 보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해서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 선 제사장으로 고백을 합니다. 사람 구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백성이 그걸 근거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너희들만 그렇게 특별한 위치에 서려고 하느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고라의 무리였죠. 그 백성들의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한 형벌로 반응을 하십니다. 땅이 그대로 갈라져 가지고 산채로 그대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제 민수기로 돌아가면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굉장히 지금부터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한동안 민수기를 안 갈지도 모릅니다. 이 본문을 정직하게 풀면 예를 들어 주께서 세운 직분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자는 땅이 갈라져서 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목사가 어떻게 지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미 다 해버렸는지 모르지 여기서.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설교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로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은 선포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가 성도를 가벼이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지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냐, 지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늘 명심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권위를 결코 가벼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를 세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직분과 영적인 권위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거는 앞서 나가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무례한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건 무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 교회가 무례한 교회가 아니라 품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샘물의 성도들이 무례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품이 있는 성도들 되면 좋겠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그 말씀으로 양육할 때 이 대목도 주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귀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실 어떤 영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도 누구 앞에 이렇게 숙일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잘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구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고 사실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자타가 공인하듯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앞에, 그 직분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겸손히 숙이는 그 권위를 인정을 하는 것이죠. 목사로서 많이 조심을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긴장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성도의 품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선하게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숙임, 이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 방향을 조금 바꾸고 싶은데요. 말씀이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마지막은 당당함입니다. 성도의 당당함. 아브라함의 숙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조건 하고 숙이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숙이지 말아야 될 때는 절대로 안 숙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아브라함의 그 뻣뻣함이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마중 나온 사람이 그 멜기세덱 제사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돔 왕도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전쟁이 소돔 왕을 위한 전쟁이 되기도 했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소돔 그 롯이 그 소돔 땅에 살다가 패배가 이끌려갔는데 소돔 왕의 그 군사들도 다 사로잡혀가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걸 가서 아브라함이 승리해가지고 다 되찾아서 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다 내게 보내고, 그러니까 거기 소돔 백성들은 우리한테 돌려보내고, 네가 거둔 전리품, 물품은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시오.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공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굉장히 뻣뻣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의도적으로 하는 말인데요. 내가 지금 소돔 왕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나는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딱 세울 때는 세우는 거예요. 나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소돔 왕이시여 내 말 좀 들으시오.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감정 섞인 말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당신 때문에 돈 이렇게 붙었다 이런 소리 내가 절대로 듣기 싫어서 그러는데 내가 당신 물건 실 하나도 안 가져갈 테니까 다 가져가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요. 사실 굉장히 이 처음 멜기세덱 앞에 섰던 모습하고 소돔 왕 앞에 섰던 모습이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전 정말 품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숙일 때를 아는 사람은 숙이지 말아야 할 때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숙임이 그 의미가 있으려면 다른 것에 숙이지 않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 앞에, 재물 앞에. 거기에 숙이는 것은 그건 품위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비굴함이고 그건 겸손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비겁함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굴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품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 성도들의 삶 속에 숙이는 것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배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경배가 의미가 있으려면 아무 데서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나의 경배를 아무 데서나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의미가 있으려면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숙일 때도 있지만은 진짜 그 숙임이 의미를 가지려면 버틸 때도 있어야 됩니다. 숙일 때는 겸손하게 또 한편으로 숙이지 않을 때에는 당당하게
이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숙임으로써 동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숙이지 않고 버팀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는 이 둘을 잘 구분할 것이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일 수 있는데 우리 삶에서 이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참 이런 생각의 깊음을 많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숙일 줄 아는 용기. 사람의 여러 행동 가운데 참 복잡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숙인다라는 것. 또 굉장히 민감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민감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숙이고 어디서 버티느냐, 어디서 내가 겸손하게 드러내느냐. 이것이 내가 섬기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나의 그 모습이 내가 누구에게 속한 누구의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 성도들이 숙일 대상을 가진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숙일 줄 아는 품위를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또 때로는 절대로 숙이지 않는 당당함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두를 합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 삶의 모든 여정에서 존귀한 품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을 행복으로 골라왔습니다. 행복. 제일 첫 대목에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삶의 순간에도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라는 것이 단지 예배에 와서 내가 어떤 영적인 회복을 누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정말로 엎드림입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 엎드릴 대상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 그 때문에 행복 찬양 골랐는데요. 우리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주시는 그 숙임이죠. 그 메시지를 묵상도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공감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숙일 대상이 있다는 것이 이게 참 행복한 일이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그 앞에 예를 갖추는 것은 절대로 연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만이 품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잘 새겨서 목사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그렇습니다만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결심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숙이는 이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으려면 바깥에서 어떤 불의한 그런 일이나 그런 데에서 당당함을 유지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이 섬김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도 하시고 결심도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